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전체 메시지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그날 저물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물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녁 되는 쯤이 아니고 이제 밤이 깊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사건은 낮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 35절 전절이 33절, 34절이잖아요. 그 요약을 해줘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해석도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부터 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21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말씀과 해석까지 된 다음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21절에 등불 비유 나오죠. 또 26절에는 씨가 자라나는 비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절부터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세 개 비유가 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더하여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러이러한 비유를 하나님이 쭉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일상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할 그런 질문에 굉장히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고기잡이는 밤중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고기를 잡아요? 아니 밤중에 무슨 배를 띄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요?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밤길에 배 타고 건너가는 거는 한두 번 오간 길이 아니니까 상당히 익숙한 길이에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탄 배만 건너간 것이 아니고 36절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대도 익숙하고 또 밤이어서 더 안전하기도 한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들에 둘러싸인 큰 호수와도 같아요. 그리고는 북쪽에는 백두산 높이의 헐몬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찬 바람이 계속 불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낮에는 상당히 광풍이 많이 이는 그런 위험한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이 아니고 지금 밤중에 그 건너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밤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밤에 무슨 광풍? 이런 어떤 굉장한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광풍이 밤중에 불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밤중에 그 자리에 그 배가 왜 떠 있느냐 하는 그 이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왜 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 배가 거기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다른 비유와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씨가 뿌려지기 땅과 씨가 뿌려진 후의 땅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 땅에는 뭐 달리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진 후에는 엄청난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15절에는 사탄이 개입하고 또 17절에는 환난과 박해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개입을 합니다. 땅이 그냥 땅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다양한 이 외부의 세력이 지금 이 땅을 향해 덮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함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런 외부의 세력이 지금 생겨난다. 말씀이 뿌려진 이후에 그 주동 세력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사탄이죠. 그 왜 사탄이 왜 이러한 일을 벌일까?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고분고분 노예처럼 자기 손아귀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까지도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사랑과 말씀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전에 땅은 그냥 땅이 돼 말씀이 들어간 땅을 괴롭히는 겁니다. 뺏어가고 환난과 핍박을 또 가시나무가 자라게 해서 그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왜 큰 광풍이 불었느냐? 그 답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 때문에 배를 띄워서 그 광풍이 일어났다. 이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사탄이 환난을 일으킵니다. 또 세상의 염려가 막 제자들에게 그냥 그 마음 깊은 뿌리 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배 안에 막 물이 차오르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 가득한 것을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말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런 말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고 계세요.
38절에 보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니 깨어나 앉아만 있어도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 막 속이 뒤집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뭐요? 베개를 베고 주무셔? 아니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고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사탄이 얻고 싶은 결론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노예 삼을 때 그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그 사람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그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사실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사탄이 죽일 수도 없는데 죽음의 공포를 심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뭐 그분이야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주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먼저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광풍을 앞에 두고 주무셨다.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셨기 때문에 주무셨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25절에 등불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내려오는데 등불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에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등불이에요. 그러면 들은 등불은 보기 위해서 거기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 듣고 어디다 감춰놓기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광풍이 부니까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지금 말씀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pay attention, 관심을 둬라, 주목해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느니라. 들은 것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광풍을 주목하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했다면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잘 수도 있었을 것을 등불을 켜놓고 지금 말 아래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도 24절, 25절에 그 후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말씀을 믿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주목하면 그 약속의 결과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 그 결과를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헤아리는 사람,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 이 더 받는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헤아린 것을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세 번째 비유예요. 2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는 원리를 26절, 27절 두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스로 열매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이 막 발을 잡아 빼고 손을 잡아 뺀다고 애가 빨리 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씨를 심었다고 이게 왜 안 자라지 하고 땅을 파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기간이 지날 뿐이지 기간이 지난 후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풍이 불든 간에 뭐 떼약볕이 비추든 간에 그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의 성취를 할 때는 환경을 피해갈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막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 환경은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입니다. 자고 깨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뭐 때문에 거기서 난리를 치느냐 하는 것을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심깁니다. 선포가 됩니다. 그건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엄청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딱 두 번의 꿈을 꾸었어요.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그 두 가지 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팔려가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열방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의 나날을 보낸 것 외에는 야곱이 무엇을 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젊었을 때 줬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람과 이 바다부터 잠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듯이 잠잠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들의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죠. 4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을 하겠느냐 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만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서 썰물처럼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죽음의 공포는 우리에게서 밀려나가게 돼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는 것이 어렵고 두렵다 하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임해야 될 바른 결론이 임합니다. 4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예수님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광풍이 일어날 때도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것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더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헤아림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죠? 광풍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걸 보고 더 무서워하는 모습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헤아려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헤아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끝까지 살아간다면은 여기에 바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대상을 바르게 찾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삶의 이정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항해하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우리에게 방해를 할까요? 반드시 방해를 하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탄이 우리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날 모두가 다 그 저편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다. 거기에 도달한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실패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의 겨자씨만한 계시 하나만 있어도 그 계시가 우리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인생의 큰 그림을 가졌거늘 작은 사건들을 맞을 때 어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사건들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헤아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더워서 잠을 설치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50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그냥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배 안에서 괜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내가 켜놓고 등불을 주목하면서 이 헤아림으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에요. 적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으로 항상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이 없는 사람은 작은 그림에서의 적용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갈릴리 바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서 예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갈릴리 바다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서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의 주권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 것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살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믿음을 둘 곳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낮 정말 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우리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움이 헛것이라 했습니다. 파수꾼의 경성이 헛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렵다 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파묻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오히려 깨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잠재우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삶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마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